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식사 한 끼 또는 차 한 잔 마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결혼 후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초대한 날이 다가올수록 제 아내의 고민은 많아졌습니다.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인가? 손님들과 함께 오는 아이들도 잘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식사 후 후식은 무엇으로 할까? 음식과 후식은 어떤 그릇에 담을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털이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까? 아내의 이런 고민에 저도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 장도 같이 받고 결국에는 몇 개의 그릇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먹을 때는 아무 그릇에나 한두 가지 반찬으로 먹지만 누군가를 초대하면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기록된 대로 마르다는 예수를 초대합니다. 예수는 당시 최고 유명인사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랐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초대의 과정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 있고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 마르다에게 다가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르다의 분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기는 손님이 아니더라도 차 한 잔을 내어주는 것은 예의입니다. 하물며 가장 만나고 싶던 예수의 방문이라면 분주함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무엇을 드려야 만나게 되실까? 자리는 어느 곳에 마련할까? 제자들과 일행들은 어느 자리에 모실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생 마리아이죠. 이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가 신경 쓰이는 이유는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바쁜 모습을 알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화가 날만 하죠. 참지 못한 마르다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40절 후반부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동생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동생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상황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로부터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의외로 마르다에게 너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 지적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마르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녀는 분주하고 있었고 바빴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가 그녀를 향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은 무례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 거죠. 어쩌면 예수가 너무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무례할 수 있는 이 예수의 지적, 이 예수의 말씀이 어쩌면 예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무슨 마음이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한 가르침을 마르다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비록 약간은 무례하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하고 싶었던 그 가르침보다는 덜 중요했다라는 거죠. 정말 가르치고 싶었고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예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마르다의 서운함보다 더 중요했던 가르침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는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42절 말씀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42절 앞부분,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는 그 해석은 사실 우리가 여러 사본들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가장 더 오래된 그 사본을 해석하다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순간, 그 상황에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기에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난 그 상황에서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마르다처럼 예수를 직접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린 주님과의 끝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이어갑니다. 또한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또한 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예수의 가르침은 적용된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르다의 수고가 쓸데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오늘 본문 속 주님, 오늘 본문 속의 예수는 그 모습을, 그런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그러한 봉사가 어쩔 때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진정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한 마르다의 정성어린 헌신과 수고보다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바쁜 주일보다, 주일 안에 드리는 그 모든 봉사보다 주님께서 더 우선시 여기는 그 무엇은,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청년 시절 겪었던 어떤 주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교사도 하고 청년 임원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성가도도 했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바빴습니다. 한 부서에서 일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찾았고 어느 전도사님이 찾으면 또 다른 목사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정말 바쁜 주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녔습니다. 쉴 순간이 없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제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큰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하다라는. 물론 그런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죠. 그리고 다시 제가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때 뭔가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나의 수고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고 수고였지만 정작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오직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그 일들을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던 것 같죠. 정작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과연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마르다는 오직 예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왜 자신을 만나러 왔는가, 왜 자신의 집에 왔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혼자 여행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스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옆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앉아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도 다르고 여행을 하게 된 그 마음도 다르기 때문이죠.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났던 그 첫 걸음의 마음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함께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함께 여행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리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지만 저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만의 만족이죠. 그건 우리 마음만 생각한 거죠. 내 마음만 생각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초대했고 결국 그녀의 간절함은 이루어졌죠. 마르다의 집에 예수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와 한 공간, 같은 시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이 전부였고 마르다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한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좋은 몫을 누리는 자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지만 결국 좋은 몫을 누린 것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 함께 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마리아 혼자였더라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진정 함께한 사람은 예수의 곁에서 예수의 마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 곁에 있었고 예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곧 예수의 마음이었고 예수의 뜻이었으며 이 집에 방문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자 했던 가장 좋은 몫이 그 예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예수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집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함께 나눈 사람, 함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은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그 함께 있는 나눔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진정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혼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담없는 교회에 부르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거나 혹은 주님과 늘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봉사에 가짓수를 늘려간다거나 혹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혹은 장로가 된다거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정말 쉬는 시간 없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종이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는 함께 있는 주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함께 있는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자라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감리교회의 시작과 함께했던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라면 성화는 종교 자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을 뜻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성화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저 복이나 받고 그저 은혜나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머물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시는 것은 단 하나,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자만이 진정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오거나 혹은 평생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은 마리아였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마르다는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접대하는 그 일에 다시 빠져들지 않았나, 다시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께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좋은 몫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랬어야 했습니다. 접대하는 모든 마음을 버려두고 마리아와 함께 예수 발 곁에 앉아서 그 좋은 몫을 함께 나눴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삶의 끝에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